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암울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읽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큰일이죠. 쓸쓸하죠. 사막에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 통치하의 세상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변혁시켜줄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주인공이 스크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얼른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뒤의 광경을,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짐작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냥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혼자 그 장소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옛사람이 볼 일이 아니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연이 죽었다 그러는데 신문지상에 읽어보면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떡 5 조각과 2마리 이 생선으로 어떻게 10,000명 이상이 식사를 합니까? 배불리 먹고서 어떻게 음식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는,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든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을 목도했던 만여 명이 모인 그 빈들에서 어떻게 단 한 사람 슈퍼스타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지 않느냐? 없어요, 성경이. 너무 황당해요.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없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여 명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찌 이리 한 명도 없을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빈들의 만여 명 속에 내가 속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했다고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내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지, 내가 설정을 해놔요. 성공과 소망과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지,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겠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10,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5,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기적을 보고 손을 들고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용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빈들이라는 것이 디베레 바다 건너편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도 팬덤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배고픈 것을 단순히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를 채워주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별 볼 일 없거든요. 당장 배가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떠나가려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적과 표적과 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구속자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쪽으로 편향되고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얼마 했는데 그런
허접한 질문을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의 환경을 보면 심각한 거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현실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빈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효력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